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날개를 펼치사 우리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회복이 주의 약속임을 다시 한번 믿으며 그 독수리 날개에 올라탐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스가랴라는 인물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혹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맺으셨던 구원의 약속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인류들은 인생이 짧으므로 어쩔 수 없이 하나둘 그 약속을 잊고 죽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들을 잊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을 요셉에게 계속 이어가며 주님께서 주셨던 축복들을 우리에게 이어가고 계십니다. 속이는 자 야곱에게 주어졌던 축복이 오늘 어쩌면 죄악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이익에 탐해서 스스로를 속이고 부모를 떠나서 홀로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 칭하시며 회복시키십니다. 부디 오늘 그 회복의 약속 속에 우리가 미천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능력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꼭 느끼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의 8이상 중에 전반부 4개의 이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이상들을 통하여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가 이 내용을 살피기 위해 먼저 주제성구라 할 수 있는 스가랴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등장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익숙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학계의 이야기와 너무 비슷하게 그 똑같은 문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동시대에 똑같은 메시지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동시대 인물이었고요. 그 받은 메시지가 방향성이 같았습니다. 학계에게 주어진 이야기가 다소 직설적인 이야기였다면 스가랴에게 주어진 이야기는 굉장히 묵시적이고 그리고 아주 깊은 상징적 의미들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메시지는 같습니다. 그 내용인즉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돌이켜 주실 주님, 그 주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약속의 이야기들을 던져주셨습니다. 심판을 받기도 전부터, 고통을 받기도 전부터 그 약속의 미래를 바라보시고 구원의 날들을 말씀하시기를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를 저지음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70년이라는 형벌 기간 동안 그들은 나라 잃은 서름을, 예배를 잃은 서름을 모두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신음하고 괴로워할 것을 주님께서는요, 이미 그 시험과 노역의 때가 있기도 전인 이사야 시대 때부터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기한이 70년이라고 알려주시기까지 하시고요. 그 이후에 벌을 배나 받았으니 그들의 고통이 심했으니 그들의 질고가 고난으로 가득 찼었으니
이제는 충분히 사함을 받을 만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부디 이 약속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저희도 예배의 소중함에 대하여 더 깊이 느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순간이 많았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회복의 기간으로서 예배를 잃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코로나라는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닥쳤는지도 모릅니다. 너희가 예배 없는 생활이 어떤지 한번 느껴보거라 하고 우리가 경시하고 밀어냈던 예배 시간들을 우리의 손앞에서 뺏어가신 것이죠. 그 결과 아주 극명하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에 대하여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던 이들은 예배가 없어졌다는 것에 대하여 박수치고 좋아하고 결국 세상과 동화되어지게 되며, 반대로 예배에 대한 소중함에 대해서 깨닫는 자가 발생하기도 하여 더 신실하게 더 깊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깊은 예배의 회복, 더 완전한 율법의 순종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많이 봅니다. 문제는 약간의 오해가 있었을 뿐이지 그들 예배에 대한 열정 자체는 그 어떤 때보다도 뜨거웠었습니다. 그것이 사회 성장의 척지였고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곤 하였지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았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 또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래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이때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시했던 모든 말씀들, 이제 그 말씀이 회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광명교회에서 그동안 경시해왔던 예배의 중요성과 말씀들이 이제 회복되려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딱 이제 회복하려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장하시고 승리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방에다가 평화를 주고 계신데, 지금 학계가 외친 것과 비슷하게 우리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돌아보니 다들 자기 생업에 바빠요. 성전은 황폐해 있는데 자기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겠다고 열심히 사느라 시간을 내지를 못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셨거늘, 하나님은 이미 코로나에서부터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정치권자들을 다 동원하여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께 돌아올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시고 구원을 일으키고자 하시는데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는 못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회를 우리한테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전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말입니다. 그 기회들이 눈앞에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백성된 자들이 졸며 자고 있으면, 이 백성된 자들이 여전히 자신의 생업에만 몰두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 회복하는 것은 영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형벌의 때가 끝났으니 내가 그대에게로 돌아가겠으니 너희도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다시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는 기적의 세대를 맛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00성도의 회복운동, 그냥 입에서만 내쳐지는 소리가 아니라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부디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달리는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그것을 외쳐보도록 할까요? 함께 구호 외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외쳐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며 저 불가능의 산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 봅시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이란 이야기를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학개랑 스가랴서도 사실상 거의 한 권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같은 이야기, 같은 시대의 사람들, 동시대의 선지자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매치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예배들을 회복해 가게 하고 있는지 자세히 표현하고 있지요. 특히 이 스가랴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성전 재건의 이야기들에 대해 성벽의 화끈한 설립을 이야기를 더하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묵시서입니다. 스가랴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 다리오 왕 2년 같은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가 보며 어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학개와 함께 스가랴가 활동하였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귀환하게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현세적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귀환하게 되고 예배를 다시 드리려고 하니 아주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새삼스럽게 느꼈던 것이 요즘 생활들이 굉장히 다들 어려우시구나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전에 제가 어떤 분과 통화를 길게 할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정말 간절하게 교회로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자신의 생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문제들이 자기를 꽁꽁 얽매이고 있어서 돌아갈 수가 없어서 너무 괴롭다는 이야기를 막 눈물까지 펑펑 흘리시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또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지 왜 안 나오냐고 이야기한 게 또 상처가 되셔서 더 그 교회랑은 가까이 가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상황들을 보며 참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는 그분들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당장 내 궁여지책 먹는 것에 뭐 삶을 살아가는 것에 빚을 진 것을 갚는 거에 막 정신없이 바쁠 때 그런 일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잠깐의 여유 기간을 줘야 될까요? 아니면은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말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가 상처가 되는 것을 알지만요. 저희가 그게 상처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그 얘기를 해드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잘못하면 죽을 사자로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명을 죽여버리는 사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기도하면서 그 일을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지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그 돌아오게 하라는 메시지를 아주 간결하고 쉽게 학개를 통하여 주셨다면, 그래서 비교되도록 자신의 집과 성전의 황폐화를 아주 극명하게 비교하시면서 너네들 돌아와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메시지하심과 동시에 주님께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이들에게 종종 하신 방법 있죠? 비유법들,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도 많이 활용하셨었는데 그것을 똑같이 스가랴에게 주시면서 더 깊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 백성들한테 주고 싶은데 그 백성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묵시로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책이냐? 오늘의 책 스가랴서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는요 환상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8가지 이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이야기의 거의 핵심을 다루고 있고요. 14개의 책 장들 중에서 무려 5개의 장을 이곳에 할애하면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6개의 장입니다. 사실 한 장은 조금 서두가 들어가니까 제가 5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총 포함되는 내용은 6장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여기에 할애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아주 아름답게 서사해 놓고 계십니다. 이 계시들은 총 8가지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8가지 이상이 카이아즘이라고 하는 우리 촛대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칭 구조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칭 구조로 똑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8가지 이상을 이해하려면 앞선 4가지 이상을 잘 이해하면 뒤에 4가지 이상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풀어가 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살피기 전 잠깐 1장에 있는 서두 부분을 살펴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자, 학계가 했던 이야기와 연도가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2년 8번째 달이라는 것까지도 같아서 우리가 아주 흥미롭게 그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또의 선지자 손자 그 베레기야, 발음도 힘듭니다. 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한테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여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요, 참 흥미로운 일이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또, 베레기야, 스가랴를 연결하면요, 그 이름의 뜻이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며 적절한 시기에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치면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기억하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재밌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그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준비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이미 예비하고 있었고, 그 일꾼을 부르사 하나님의 선지자로 임명하셨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우리들이 다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지고 나가서 다른 사람한테 증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불러서 여호와가 너희 조상 때문에 심하게 진노하였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내가 내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이야기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메시지는 과거에 있었던 메시지이자 동시에 현재 있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동일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받은 것이죠. 마치 우리가 좋은 기회라고 말하는 선거철을 맞이를 다시 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기회를 갖도록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것이라고 지금 이 선지자들은 외치도록 명령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 받은 거예요. 가셔서 주변 사람들한테 다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 성전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함께 열심히 예배 드립시다. 그렇게 뜨겁게 외치는 일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하여 지금 적절한 시기에 일꾼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분들이고요. 온라인을 통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고 이제 나가서 더 이상 골방에서가 아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열정이 이 성전에 닿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과거를 상기시키십니다. 조상들을 복받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이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시며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 돌아오라고 하셨다고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망각하고 그렇게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지만 부모님 계속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 잔소리를 할 때 듣는 게 바른 삶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여기 살면서요. 너희 조상들 어디 있냐? 선지자가 영원히 살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선지자들이 옆에서 계속 권면한 것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그들도 선지자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것이며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짚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생겨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기회가 있어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이 기회가 사라져버려서 광명교회가 흔적도 없이 없어지게 되면 더 이상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더 이상 구원을 외칠 기회가 생겨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찌어찌 다른 교회 가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나 우리를 통해서 광명교회라는 이름으로 다시 오게 될 그 인연의 백성들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을, 그렇게 다시 회복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과거를 빗대어 말씀하신 경고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8가지 환상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8가지 환상은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모양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짧게 오늘 살펴보게 될 4가지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순찰하는 4명의 말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1장 8절에서부터 7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이상은 4뿔과 4대장장이에 대한 이야기로 마지막 1장 후반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예루살렘을 측량하는 측량줄에 대한 이상이, 그리고 마지막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변호를 받는 이야기로 각각 4가지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카이아즘으로 연결되어져서 우리 5장, 6장, 7장, 8장에 반복되어지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보다 잘 머릿속에 남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럼 7절부터 함께 있는 이야기를 볼까요? 자, 이제 아까 8째 달이었습니다. 그렇죠? 3개월이 지나갑니다. 자, 성전의 기초가 놓이기 시작했던 것이 6번째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개월 정도가 지난 것입니다. 5개월 정도가 이제 기초가 놓이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제 11번째 달을 맞이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아주 뒤죽박죽인 영상처럼 보여지는 8가지 이상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꿈을 꿀 때도 막 약간 기괴하다는 느낌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내용들을 숨기시고 동시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과거에 경험한 바가 많습니다. 요셉의 꿈속에서도 어땠습니까? 기괴한 꿈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곡식단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렇죠? 곡식단이 이렇게 있는데 좀 무거워서 고개를 숙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거는 현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는요 정말 더 기괴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을 한대요. 도대체 해가 어떻게 절을 하죠? 제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해가 절하는 건 이해가 안 가요. 해가 이렇게 꾸부정하고 휘어지나요? 네, 별들은 도대체 어떻게 절을 할까요?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고 있는 당사자는 쟤네들이 나한테 절하고 있네? 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바로의 꿈속에서도 있었던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야기고 구원의 이정표들이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지금 이 꿈속에서 이 백성들이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커다란 하늘의 역사들을 보다 선명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풀이하면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러면서도 이 백성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도록 은유적으로 풀어가시는 이야기들이 지금 이 꿈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말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말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밤에 보고 있으니 꿈속입니다.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한 인물이 탁 있습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막 빛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어서 그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딱 대기하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걸 바라보고 있는 이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스가랴가. 그래서 이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 꿈에 보면요 계속 이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스가랴는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자 옆에 보니까 딱 4개 말하는 천사가 있어요. 여기 등장인물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4개 말하는 천사가 계속 나옵니다. 잠깐 이 4개 말하는 천사가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오기도 하는데요. 그 다시 돌아오는 걸 기점으로 또 4 이상이 반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4개 말하는 천사 옆에 와가지고 계속 이걸 설명해 주는 천사예요. 그 똑같습니다. 요한도요. 계시를 볼 때 옆에 천사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설명해 줍니다. 옆에서. 똑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말하면서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화석류 나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존재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면서 감찰하라고, 그렇죠? 감찰 파견된 하나님의 천사들인 것입니다. 우리 곁에 천사들이 붙어 있다고 안 붙어 있다고요? 붙어 있습니다. 늘 함께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당신의 천사들을 분명히 보여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정말 큰 은혜요 감사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을 때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중에도 주님의 천사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었고 주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주님의 천사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뭐 하는 모습처럼 보입니까? 보고하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이 화석류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 사자라고도 되어 있는 이 인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조금 더 연구하다 보면 이해하게 되겠지만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여기 딱 나와 계신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로 나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삼손이 태어나는 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딱 나타났던 인물들, 아브라함 옆에 딱 나타났던 그 천사의 모습이었던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 자리에 같이 계셨던 것입니다. 멋지죠? 왠지 두근두근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음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 곁에 같이 내려와 계신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들을 같이 경험하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신의 사자들을 파견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이 나와서 나를 도와주기 때문에 내가 이제 와서 너한테 이 이야기를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 기억나시죠? 지금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싸워주고 계십니다. 분명히 저 많은 대적들 앞에 마음들을 녹이시면서 싸우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보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보통 보고를 할 때 어떤 때 보고를 합니까? 뭔가가 일단락이 됐을 때 보고를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가 온 땅을 두루 다녀보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해졌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이 온 땅이 평안해졌다는 얘기는 뭘까요? 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 해방은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가 드디어 이 왕국을 점령하기를 마무리 짓고 드디어 완전하게 평화롭게 이곳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껏 경배 드릴 수 있도록 그 배경이 갖춰졌다는 것을 지금 천사들이 와서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싸우셨고 이기셨고 결국 그 천사들이 돌아와서 이제 이 모든 백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하는 보고를 주님께서 지금 듣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쌓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속에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성전은 여전히 황폐해 있고 이제 5달이나 지났지만 이걸 지으려고 할 때마다 계속 이민족들이 방해하면서 어렵게 하는 상황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느냐.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 즉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자, 이거 분명히 예레미야 25장에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고난을 당하겠다는 얘기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고난의 기간이 끝났으니 이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는 모습이랑 딱 일맥상통해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일들을 하며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십니다. 그러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시니라.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주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놀라운 천사들이 이제 와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이들 그들에게 진노하여 심판을 베푸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결해질 만큼 충분한 고난의 시간을 겪었고
이제 그들이 나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5달 동안이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가만 넘어가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열성을 가진 이 백성들을 보고 주님도 이제 일하러 나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나가고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움직이게 되면 주님께서도 역사하셔서 동일하게 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이 여기 속에 막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면서 이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다. 이거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먹줄이 쳐지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와서 다시 한번 더 택한 백성들을 모실 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네 기사에 대한 이야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함께 감사합시다.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면 반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대적들은 쓰러지게 되겠죠. 4개의 뿔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4뿔들은 각각 다른 왕국의 거대한 왕국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왕국들에 대한 이야기들에는 해석은 분분하지만 궁극적으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괴롭혔던 왕들이나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4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분명하게 베푸셔서 또 다른 대장장이들을 딱 데리고 오셔서 그 뿔들을 다 꺾으시고 부숴버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2번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사를 파견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탄원하시고, 그리고 4뿔에 있는 이 4뿔의 역사들을 대장자긴을 파견하사 그들을 꺾어버리시는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원의 이정표와 너무나도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대적들을 꺾으시고 상대의 4뿔들을 꺾으실 것이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기한과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회복을 조장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는 또 한 번 같은 과정을 반복하십니다. 자, 아까 전에 살피셨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럼 또 다시 뭐 해야 될까요? 살피고 심판하십니다. 자, 그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제 어떤 것으로 살피시느냐? 이제 주님께서 측량줄을 가지고 옵니다. 측량줄은 무언가가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 길이를 정확하게 재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것이 똑바로 서 있나, 그 길이는 어떠한가, 그 모든 것들을 알기 위한 줄이 바로 이 측량줄입니다.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탔다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또 한 사람이 측량줄을 쥐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사람이란 단어가 굉장히 인상 깊은 것은 주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인자다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측량줄을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그 측량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측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 이 백성들이 이제는 회개할 만큼 회개할 만큼 회개한 거예요. 돌아올 만큼 돌아왔어요. 구원의 백성이 될 만큼 되었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일일이 다 재보셨어요.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말씀 나눈 바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확인하십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먼저 그 청량줄을 대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일일이 측량줄을 대면서 그들의 믿음의 크기를, 분량들을, 회개의 척도들을 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른지 꾸부정한지 주님께서는 그 측량줄을 가지고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온전해졌을 때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하여 축복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셔서 이제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 성곽이 없는 성읍이란 건 무슨 얘기인가요? 성곽이 필요 없는 성읍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읍이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흥미롭게도요, 이스라엘은 한동안 성곽이 없는, 성벽이 없는 성전을 유지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친히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세우게 하셨죠. 그 성벽이 친히 자신이 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와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신기하게 모든 성경의 구조들이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말하며 주님께서는 너희 북방 땅에서 사람들을 다 도피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있을 때 하는 얘기죠. 북방 땅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자신을 괴롭혔던 바벨로니아나 뭐 아시리아나 그런 사람들이 쳐들어왔던 경로가 북쪽부터였습니다. 그 북방 땅들이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바벨론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희들은 다 거기서 나와라. 지금 이때 어떤 상황입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백성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화가 미치게 될 것이니 이제 거기서 나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측량주를 하면서 두 가지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주님의 성전에서 애통하며 회복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측량하고 있고요. 동시에 또 한 가지는 아직 바벨론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데리고 오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 상황이 왜 이렇게 현재랑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걸까요? 이곳에 있는 믿음이 충만한 이들의 믿음들을 보시고 측량하시면서 칭찬하심과 동시에 아직 성전에 온전히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아직 자기 욕심을 채우느라 정신이 없는 사람들, 아직 두려움에 떨어서 아직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못 나오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빨리 거기서 나오게 해라. 거기에 이제 편지풍마가 불어닥쳐서 다 죽게 될 수 있으니 나와라. 기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하만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에스더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다 죽을 뻔한 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오라고 할 때 나와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시면서 주님이 이 구원의 이야기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측량주를 통하여 내가 이제는 이 예루살렘의 성읍에 거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측량이 완성된 예루살렘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측량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은 어떠한지, 우리의 열정은 어떠한지 다 측량하고 계십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 된다면 이 교회는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도리어 측량을 했는데 충분히 축복이 된다 싶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지키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축복으로 자리 잡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이상입니다. 마지막 이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비루한 모습으로 서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모습과 똑같아요. 온전하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전은 황폐화되어 있으며 대제사장의 직함은 가지고 있지만 그 일은 수행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야라고 우리가 칭함을 받았지만 남은 자 된 백성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그것을 외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 연약한 모습들과 어떻게 그렇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변화하고 계셔요. 사단은 참소하면서 얘네들 아직까지도 성전 회복시켜주면 안 됩니다. 보세요. 충성되게 예배드리는 자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신앙의 행태들을 보세요.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들은 성벽이 황폐되어 있지만 자기 살림살이 하는데 너무 정신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 5개월 동안 잠깐 일하고 있지만 잠시 후면 또 손 다 놓을 겁니다 라고 참소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렇게 계속 우리를 콱콱 찌르면서 우리의 죄악들을 꼭꼭 찝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 하실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면서 꺼내시길, 이는 불에서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미 형벌받을 만큼 형벌받아서 그슬려 있는 나무가 아니냐. 충분히 고통받았으니 이제 내가 구원하겠다. 그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그 옷을 좀 회복시켜 줬으면 좋겠다고 스가랴가 말하고, 주님께서는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그에게 입히시면서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시 정결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이 교회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모자랍니다. 부족한 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의 변호사십니다. 이 판결은 승리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기쁨으로 나가며 정결의 관과 아름다운 장식을 우리 안에 두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더 큰 희망을 갖게 하시는 것이 그 이야기 이후에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다. 이들은 장차 올 메시아, 내 종 싹을 위한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재림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증거하는 백성들인 것이죠. 이때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오심을 분명하게 외치고 있었던 것처럼 조슈아가 똑같이 예수, 지저스와 똑같은 이름이었던 것처럼 그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예표의 백성들을 불러 세우사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재림을 분명하게 앞당기는 주의 백성 되기로 기대합시다. 함께 나가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즐길 날을 떠올리시며 오늘 하루도 승리의 삶을 믿게 되시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